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남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극복하지 못한 성도의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똑같은 죄, 즉 성도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뵌 이 말씀은 본문에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과 인간의 계산된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구대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과 그의 아들,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함께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지 25년 만에 그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에겐 자식도 없었고 삶의 의욕도 소망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고향을 떠나오게 했습니다. 물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은 아픔도 어려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고 어쩌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한 번 불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다라든지 그런 정확한 정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신체를 보고 놀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배가 좀 많이 나왔었나 봐요. 아브라함의 배를 보고 임신한 여자라. 우리 지금도 배 나온 사람들 이렇게 놀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배 나온 걸 보고 놀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놀렸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짓궂게 아마 이삭을 놀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쁜 날, 요즘은 보통 만 1년이 되면 보통 아이들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이는데요. 이 당시에는 만 3세에서 4세까지 아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면서 젖을 떼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집안에 참 기쁨이고 감사와 축복이 넘쳐 이 날인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 1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길 수 없으니까 나의 여종, 내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얻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없으면 그 남편과 다른 여성, 즉 노예나 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는 시바지라는 제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남편과 다른 여자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키우는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집안에 자녀가 없을 때 다른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잇는 제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집트는 좀 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종이 자기 주인의 아이를 낳더라도 자기의 신분은 바뀌지 않고 자기가 아이가 주인의 아들로 길러졌지만 이집트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문헌들을 보니까 노예나 대리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안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애굽에서 온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왜 멸시하고 천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라 입장에서는 하갈은 자기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애만 낳고 끝났어야 되는데 저 몸종 하갈이 자신이 주인, 여주인,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로 보면 자신은 주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안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지금 자기는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주인이 아니라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아브라함 집안의 몸종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일 때문에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이었던, 즉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출산하였기 때문에 사실 사라를 자신의 이집트의 정서로 그를 무시하고 자신이 대신 안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과 그의 배달은 이복형 이스마엘의 갈등은 어쩌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 자체가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갖는 권한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풍습이 이미 달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이 성경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내 여종이었던 하갈과 당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다. 기업을 이을 수 없고 당신의 집안을 대를 이을 수 없다.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라 말대로 내 아들들을 내쫓을 수 있나 고민을 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자녀 이삭만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게 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을 수가 없고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이복 형제가 서로 다툰 것 때문에 형제인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는 사건으로 보면 정말 인정머리없고 삭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살 거야. 죄송하지만 이미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부터 신약 몇 군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바알도 하나님이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야훼가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이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여 진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우리는 보통 이제 팔복이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악된 너의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라.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다스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팔복 8가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 물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일하러 가기 위해서 장기, 농기기로 들고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일을 못한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저번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가족이 그 도시를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상하기를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서 그동안 갖추었던 여러 가지 물질과 명예, 부, 세상 것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한 삶이지 사람 눈 맞추면서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즉 이 말은 성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만 사는 로봇으로 기계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 참 힘들게 합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고요.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부모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 마음대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아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버튼만 누르면 내 뜻대로 되는 기계의 물처럼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물론 아이들이 사고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 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요? 이것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는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양육하는 육아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선택대로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냥 잠잠히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태도를 두고 보신 거예요. 나는 나와 반려적인 존재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음성, 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택해버린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면서 인간의 태도를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아닌지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공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를 두고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자녀들이 반응하고, 남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아는 것만큼 우리가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 선택을 너희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삶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각각의 인생에 주어진 삶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사건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자신의 영혼을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면에서 편해지고 첨단 문물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갈수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시험이야 도전이 바로 믿음의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물론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숨겨가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로 부모에게 매맞아가면서 컸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와서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 우리 많은 믿음의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자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라왔어요. 여러분, 하지만 코로나 시대부터, 아마 이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먼저 예수를 믿은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바르게 신앙을 공부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정말 구약시대처럼 가정을 통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이제 신앙이 아니라 하나 종교적인 차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봤을 때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나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 떠나고 이 세상에서 담쌓고 살아갈 그 얘기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넓은 이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임할 것이고 내가 거하는 일터와 가정, 또 내가 거하는 교회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과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의미는 결국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합기는 작게는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일터부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